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우리 이제 5절에 이 반석에 대해서 반석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석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바탕이 되는 전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믿음이 반석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반석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무슨 반석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부서뜨리는 반석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방망이 말씀은 부서뜨려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른 반석일 것 같지만, 자,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만 딱 규정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반석의 경륜, 성경에서 반석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비유해서 말씀하는 그 가르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반석은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서 23장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지금 이 23장에서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면 이제 누가 나옵니까? 27장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죠. 네. 이 거짓 예언자들과 에레미야가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28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레미야와 하나냐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는 그 이름 자체가요. 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냐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하나냐가 잘못된 가르침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아니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네. 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아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우리 5절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무저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예, 거짓의 무저갱, 사탄의 성품이 나타나는 무저갱, 꾸정물과 흙탕물이 올라오는 무저갱, 이 무저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탄은 사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나는 나라고만 얘기를 하고, 믿음은 믿음이라고만 얘기하고, 예수는 예수라고만 얘기를 해. 네? 선지자도 하나님께 순종된 옳은 선지자, 그리고 옳지 않은 선지자, 이게 딱 나누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붙는 거예요. 내가 옳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내가 옳지 않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이 양면 갖고 예.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에게도 예, 이루어져. 믿는 자에게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 성경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이 원수 얘기가 됐든 사탄 얘기가 됐든 대적자의 얘기가 됐든 순종하는 선지자의 얘기가 됐든 우상 섬기는 자의 얘기가 됐든 다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의 경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페레시트란 단어로 시작된다니까요. 베네스테. 페레시트, 베네스트. 태초, 음. 처음. 근데 이 처음이라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는 레시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분리 전치사라는 베트라는 자음이 붙는다니까. 그래서 페레시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 전치사인 베트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뜻, 뭐뭐뭐 안에, 뭐뭐뭐 속에, 뭐뭐뭐 내부에라는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증거되고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쫓는 신앙인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다 이루어지듯이 너희 안에서 예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러면 옳은 선지자도 옳지 않은 선지자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믿는 자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신앙 세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23장의 반석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망이 말씀으로 부서뜨리는 이 반석 이야기도 이게 어떤 선지자? 옳지 않은 선지자를 이렇게 부서뜨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반석인 거예요. 근데 옳은 선지자는 옳은 반석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옳은 선지자 안에서의 신앙 아래 있는 자는 바른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옳은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믿음 아래, 에레미야의 가르침 아래 있는 믿는 자는 에레미야의 바른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성전이 지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옳지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옳지 않은 선지자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 바른 믿음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한다면 일단 반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석이 반석이 소유되어 있지만 옳은 선지자는 옳은 반석을 갖고 있는 건데 옳지 않은 자에게는 이 반석이 가짜네. 이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이 반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야. 맞아. 오늘날 보세요. 성경에서만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옳은 말씀을 옳은 반석을 소유한 선지자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옳은 말씀, 옳은 반석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옳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옳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옳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옳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안에 있는 나인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라는 이 고백도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걸 고백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일단 성도들은 그냥 놔둡시다. 성도들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말씀을 알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누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일단 성도 놔두고 목사들 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안에 다 가야죠. 베드로 같은 고백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실상의 고백을 우리들이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하지만 이 실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걸 실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냐? 네가 그렇게 알고 있냐? 네가 그 믿음 아래 있느냐? 그러면 이후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너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너의 믿음이 전제된 자에게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성전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한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고백하는 그 성경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자기 동생 안드레가 와서 호들갑을 떨잖아요. 형, 나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다른 말로는 누구를 만났다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 가야지 해서 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마태가 전하는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순간순간의 그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거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혈루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저귀를 일으키고 무르개를 걸어다니고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확인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확인되는 차원에서 베드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요. 왜? 그 족보 안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갈릴리 사람도 알고 그 나사렛에 거하는 사람들도 알고 다 알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것을, 인간의 아들인 것을, 한낱 일갈에 불과한 것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귀로만 들었어. 그것이 사실 누구에서 증거된 겁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거됐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 즉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듣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듣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 동고동락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메시아가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맞나,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 예수가, 인간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한 차원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고백은. 그러면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아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 옳지 않은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반석이요. 자,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에 있는 시몬에게 네가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있잖아요. 그 믿음 아래에서 사실 반석인 거예요. 그런데 옳은 믿음 아래 있는 예레미야는 옳은 반석이고, 옳지 않은 믿음 아래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반석인 거요? 옳지 않은 반석인 거요. 그래서 지금 자, 16절 한번 봅시다.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말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 말을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목사도 치고 이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잘 된다고 그러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 예수님께서 항상 평안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든든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수두룩하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종으로 끌려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간다 한들 오래 놔두겠느냐. 길어봤자 2년이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냐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잡고 다 살인한다고 그러지. 29장에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이제 사실 4절부터 봅시다. 29장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거기서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럼 이게 다 하나님 예, 뜻인데. 잘 보세요. 예.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럼. 그러면 지금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요? 거기 바벨론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아멘. 그러면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예. 가는 게 맞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번성하고. 서로 며느리 삼고 서로 사이 삼아가지고 자식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 땅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복받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지. 평안하고.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찔림을 당하든지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원소에서 기도하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라니까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축복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아멘. 그러면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예레미야 같이 너희들이 종살이 끌려간 그 땅에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비록 종으로 끌려가서 저들의 종살이를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2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으니까 우리를 반드시 회복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 메시지를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 하나냐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대부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지 아니는지.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바른 가르침과 바르지 못한 가르침의 차이고, 이게 좁은 생명의 길을 가는 자와 넓은
사망의 신앙의 길을 가는 자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23장 15,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평안한다. 이렇게 가르친 자는 옳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해요. 네? 이 잘못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선지자들이 지금 헛된 것을 지금 너희들이 배우고 있다. 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지금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나 여호와의 말로, 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저들을 부숴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숴버리니까 하나님과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회복되지는 신앙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는 자 각자의 선택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석도 똑같은 반석이 아니라는 것.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세계도 똑같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인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 있고, 오히려 그 믿음을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 부서뜨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아래서 어떤 믿음? 불과 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 아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유럽교회의 믿음이었고, 미국교회의 믿음이었고,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확실하게 깨우쳐져야, 인지가 되어져야, 확실히 깨달아져야 이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전히 말씀은 보고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그 세계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게 사탄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우리 각자 외부에 있는 사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구만 다. 그죠? 근데 이것을 다 외부의 사탄, 저 먼 하늘의 사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구만. 자기는 그 사탄한테 안 속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탄하고는 상관없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사탄인 거예요. 내 옛사람 안에 있는 무적행, 아멘. 부적물, 흙탕물 조금만 찔러도 풀쑥풀쑥 올라오는 무적행, 순수빼기. 사단의 성품이 아주 그냥 더럽지. 너무나 잘 간수되어 있는 무적행. 네, 아멘. 이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적행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의 12 제자보다 더 은혜와 깊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적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비한 존재고 나는 겨우 구원받을 존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반석은 이루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말이 필요 없는 반석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아멘. 진정한 그 가르침 안에 있다면, 이 예수의 반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반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4절, 자 13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수를 이제 달라 해서 좀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귀한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나도 그걸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라지 않는 물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자, 15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로 여기로 이 우물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을 물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자,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목마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죠. 갈급한 거죠.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마른 것을 호소하니까 어디서 물을 내서 줘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줘요. 이 반석이 예수님이요. 이 반석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반석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만 이 반석에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퀴즈 되는 거지, 시간에. 어떤 자만 반석에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반석에 물을 못 먹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홀로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반석에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 나 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도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도움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론이, 내 믿음의 결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우리는요, 아멘. 반석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상황에서 구할 때. 아멘.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자만, 그 상황에 있는 자만, 그 믿음에 있는 자만, 그 신앙을 실제 가지고 있는 자만 반석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갈망 없는 자에게 안 만나준다니까 하나님은. 아멘. 우리는 잘못된 애정론을 가지고 전부 다 이상하게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예배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여자라고 이방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성경을 하고 있지만 당신네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반석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아멘. 유대인들과 자기들은 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차원이 있죠. 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도와줍니까? 이 이방 사마리아나 이방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죠.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그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고 그런 믿음에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상황에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아니죠. 거예요. 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돕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냥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만나봐. 이게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 생수를 영원한 생명수를 먹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런 상황도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마냥 생각을 해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도우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으로 설정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때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구원 안에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인 구원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있고 지금도 애타하고 있고 더 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완전한 구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더 큰 구원을 아니 봐요. 거지. 완전한 부활, 완전한 구원 아래 있으면 네. 무엇을 목말라고? 그럼 그렇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랑만 내놓기 바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은 증거인 거예요. 이게 광야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광야에 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있지 못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만큼 우리는 진보할 수 있어요. 아멘.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그분 앞에 더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생명수를,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히 보관되는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건이 있어져야 아멘. 그때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김의 은혜를 입고 이런 얘기는 다 뭐에 불과해요? 기후에 불과해요. 헛것의 신앙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저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사건, 말로만 임마누엘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되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보면, 특히 요한복음 보면 예수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예.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예. 결국 예수님은. 예.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자, 이 부분 오늘 이제 말씀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자가 만물을 창조할까요? 성부가 만물을 창조할까요? 성자가 막 그렇게 하면 성자가 만물을 창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이제 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말씀을 만물로 창조하는 건요, 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아멘.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차이 저기 따로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예. 한 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다니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신약의 안에서는 이 일이 누가 한 겁니까? 또 예수님이 한 거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예.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영혼 몸으로 돼 있어. 예. 예수님이 직분. 그러면 몸은 성자의 위격이고 혼은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으로 보면 성자의 위격이고 사람의 혼은 하나님으로 보면 성부의 위격이고 사람의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위격입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은 성령 예. 하나님의 인격. 예, 그죠? 위격. 의격. 위. 의. 예, 위.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의도대로 움직입니까? 우리의 무엇,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생각으로 다. 예? 예. 이 생각이 혼의 영역이에요. 예. 내 정신의 세계. 예. 이게 성부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의 유격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예.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한 가지라도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했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네. 성자 예수님이요. 그러면 창조를 성자 하나님이 하는 거죠. 결국 몸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창조를요. 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안에서 창조를 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무엇을 만들면은 내 몸이 만드는 겁니다. 네. 맞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컵을 내가 만들어 물레를 돌려서 이 흙을 가지고 이 도자기 컵을 만들어. 그러면 이 컵을 만들 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만드는 거 맞잖아요. 이게 성자 위격입니다. 네. 그런데 내 손과 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요. 내 생각과 내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만드는 것이지 내 몸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그게 성부 하나님이죠. 예. 네. 그래서 자 성경 신약에서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격을 아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예, 성자 하나님이. 예, 예. 이게 그러면 예수님도 항상 예. 그러잖아.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경륜에서 내가 알지 못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줍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아멘. 이건 잘하네 못하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에 제동을 걸면요,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응? 머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 이걸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멘. 내가 반석을 소유한 거죠. 아멘. 내 신앙의 바탕에 예수를 바탕으로 뭐 해버린 거예요? 입혀놔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만 입혀놔버리면 이 예수님만 임마누엘 하면 이 그리스도만 임마누엘 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에 대해서 아멘. 반석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반석이 아멘. 이 옳은 반석과 옳지 못한 반석이 있다라는 거.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다시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소망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 믿음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다 축복으로 다 연결시키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는 옳은 믿음. 너무나 지금 아까 우리 예레미야서 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그 수많은 옳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옳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들은 다 옳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전한다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옳은 신앙을 갖고 있고 바른 믿음 아래 있다면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뭐 목말라 한다거나 말씀이 빈궁하다거나 뭔가 깨닫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르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마누엘이 계시면 아멘. 그 바른 믿음 아래 있는 자는 아멘. 자기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없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없다니까요. 아멘. 예. 내가 배고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많은 걸 깨닫기를 원하지만 저는 가라지 않습니다. 저는 가라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가정한 믿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아셔야 된다고. 아멘. 왜? 제 안에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의 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멘. 이 영원한 나라의 복음, 영원히 가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되는 아멘. 그리스도의 샘이, 반석의 샘이 아멘. 모두 소유되시길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것을 마치도록 합니다. 아멘. 아멘.